자, 설교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했고요. 제목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입니다. 제목이 좀 무난하죠? 4월 3일입니다. 벌써 4월이군요. 참, 늘 하늘 얘기지만 시간이 빛처럼 화살처럼 빠르게 지납니다. 2022년 3달 지나고 네 번째 달입니다. 오늘 교회 갔다 오다 보니까 그 대구에도 벚꽃이 한창입니다. 지금이 절정입니다. 그 대구에 신천이라고 하는 그 작은 강이 있는데 그 강변으로 벚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차들이 그쪽으로 빠지는 길에 딱 막혀서 꽉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꽃놀이 꽃 구경 온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갈만하죠. 오늘 날씨가 그렇게 후덕지근, 뭐 이렇게 덥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고, 예, 꽃놀이 가기에 참 안성맞춤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설교입니다. 이사야가 신탁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인데, 설교 앞부분에 설교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좀 성서 개론, 신약, 이사야서 개론,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분야인데 쓸데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설교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또 간접적인 관계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마음에 드는 내용은 아닌데 전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처럼 머리에 그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의 설교입니다. 흔하게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해서 말씀하신다 고 한다면 이사야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한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은 아주 워낙 뛰어난 선지자니까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서 완전히 잘못된 선지자들도 있고요. 사이비들이죠. 오늘날도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 목사가 아는 것도 별거 없고 또 잘못 알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자신이 마지막 때 그 진리의 영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각오로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사야처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그 시대를 내다보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읽는 우리들은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저거는 이사야의 설교다. 이사야는 역사적인 한계를 갖고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뚫어본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게 한 관점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입이 있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혹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 그런 음, 어, 거를 우리가 바탕에 깔고 이런 말씀들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건 지나가고요. 그 이사야가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이야기 앞부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노래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해라.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반대의 발언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선지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다른 사건도 아니고 홍해 사건을 저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근데 그가 홍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걸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건지 바로 앞 구절에서 홍해 사건을 언급했으나 다른 거를 머릿속에 두고 그걸 기억하지 말라고 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몰라요. 근데 그 문맥적으로 보면 당연히 홍해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거는 기억해둬야 될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걸 기억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게 이게 범상치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거를 표현할 때 그게 실제로 그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거를 또 분간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점도 있고 아, 지금 뭐 그거는 앞에서 말한 거니까 제가 이제 그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성서가 말하는 신앙의 내용은 늘 똑같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게 선포될 때에만 옳은 거예요. 그 상황이 있는 겁니다. 삶의 자리라고 해요. 그때는 맞는 건데 그게 다른 경우에도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친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게 구약의 율법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옳은 거죠. 근데 그게 늘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어느 경우에나 다 똑같은 잣대로 적용시키려는 관점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율법은 좋은 것이나 그게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위험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 뭐 관례, 뭐 도덕률, 뭐 등등등등. 그건 필요한 거죠. 뭐 실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교통신호 잘 지켜야 된다. 안 하면 뭐 딱지 끊는다. 뭐 그건 그냥 하나의 그 가장 뭐 일반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빨간불 신호 들어왔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주 위급한 환자를 뒤에 싣고 간다면 앰뷸런스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차량이
아주 분초를 다툰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간불이라도 그럼 가야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율법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도구마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석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해석 없이는 성경은 성경 말씀은 어, 오해될 수 있고 어,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물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과 기독교 도구마를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예, 그게 에, 절대 규범으로 작동되는 데서 오는 문제들을 뚫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검찰이나 주로 이제 검찰은 이제 법을 갖고 이제 범죄를 다스림으로써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만 사람을 판단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꼭 필요한 일인데, 법을 다루는 게 꼭 필요한 일인데, 그걸 절대화하면 오히려 세상을 파괴해요. 칼과 같습니다. 칼. 그러니까 검찰, 판사도 마찬가지고 법조인들 그들은 강한 날 잘 드는 무기를 든 겁니다. 그걸 잘 사용하라고 말이죠. 근데 사람이 잘 사용합니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건 지금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요. 자기에게 맞도록만 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인식론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저기 생각은 좋으나 잘해보려고 노력하나 그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뭐 형사소송법 이런 걸로 모든 도둑놈들, 강도들 이런 사람 범죄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말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 하도 이사야가 하는 말이 엉뚱하기에 그걸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과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능력과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냐 하는 것을 설명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거였고 하나는 적극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적극적인 요 소극적인 부분이군요. 이제 표적에 매달리면 홍해가 갈라진 것에만 완전히 매몰돼 버리면 음, 그 홍해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 신앙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데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하이데거의 존재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 특징만 이야기한 겁니다. 존재 망각이요. 이게 그리고 다른 하이데거가 쓰는 용어도 있는데 존재 망각 그리고 정지, 판단 정지라는 단어가 있죠. 판단 정지. 다 연관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존재 망각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표적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잊힌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이데거의 개념을 끌어들인 겁니다. 서양 철학사가 이 존재하는 것의 본질을 찾는 과정이었잖아요. 만물의 본질은 네 가지 원소다. 바람, 흙, 불, 몇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물도 포함되나? 탈레스 같은 사람은 만물의 본질을 물이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그러한 본질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냥 본질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 존재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용어를 따르면 자이엔데입니다. 자이엔데. 자이엔데하고 자인하고는 엄밀하게 구분돼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하이데거의 존재 철학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구분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형이상학이란 철학을 형이상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상학입니다. 상학. 보이는 것에 대한 학문이에요. 이걸 뛰어넘는, 이건 넘어서는 학문이 철학이죠. 메타피직이라고 합니다. 메타 뭘 넘어서 피직 물리의 일을 넘어서 형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의 본질이 뭐냐? 이게 형이상학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물이다, 불이다, 원소다, 흙이다 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이엔데에 머무르다 보니까 결국 자인 이걸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인 망각이다. 자인 서피에 게세나이트라는 용어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등등등등 그런 표적들 간증 많이 하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간증에 떨어지는 신앙이 존재 망각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간증에서 나타나는 그 표적들에 매달리니까 결국 하나님 자체는 관심이 줄어듭니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는 말 장난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세워놓고 결국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거에만 관심을 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위험성 때문에 기억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건 이제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그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사야가 전체에서요. 그런 말들도 우리가 흔하게 들었습니다. 새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 지루함을 못 견뎌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푹 빠져 있는 어떤
매너리즘이라고 하나요? 그 상투성을 가리킵니다. 연봉이 뭐 2배 오르고 3배 오르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죠. 당분간은. 그러나 그게 일상이 되는 순간에 새로움을 잃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도대체 새로운 게 뭐지? 내가 안 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만 매진하는 겁니다. 연봉이 2배, 3배, 4배 계속 그런 쪽으로 어, 가 가는 가야만 이제 어떤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새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사는 삶의 한계,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되는 건 아닌데, 물론 그 삶을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한 방울 볼 때, 와, 황홀하다 느끼죠. 뭐 그건 상당히 필요한 삶의 경험들입니다. 자연적인, 자연주의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 많아요. 뭐 글을 쓴 사람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예술가들, 시인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죠. 낯설게 경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소로의 월든 같은 책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요. 뭐 아유 제가 뭐 그런 사람 일일이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네, 그걸로 문제가 다 해결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관점이 있긴 하나, 자연주의적 영성이. 근데 그게 그리스도론적인 영성에 밑바탕하지 않으면, 음, 제한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론적인 영성은 몰라요. 뒤에 그 보충할 내용에 나오는지요. 이제 자연주의적 영성과 그리스도론적인 영성 이게 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렇게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뭐 청교도 신앙이나 뭐 경건주의 이런 데에서는 그리스도론적인 영성으로만 많이 들어갔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으며 구원받아서 종말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더 나가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또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어, 거기 이제 치우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학, 자연, 뭐 이런 것들이요. 이제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건 또 왜곡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연주의적인 영성에만 떨어져도 이거는 뭐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삶이긴 하나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되는 삶이니까 그거는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론적인 영성,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다고 인정을 받으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과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부분을 어떻게 결합해서 설명하냐 하는 게 지금 저 설교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건 벌써 오래전서부터 그게 좀 까다롭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구 성서 아카데미나 뭐 서울 샘도교회, 대구 샘도교회 여기에 에, 관련된 분들 중에서 상당히 해방감을 여기서 맛본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중심적이고 교의학적이고 무슨 음, 심리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복음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자연, 과학, 사회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살게 돼서 좋아요. 좋아요. 교회의 율법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거기서 나가서 그렇다면 뭐 교회 다닐 필요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뭐 꼭 믿어야 되나? 그냥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거 뭐 숲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 그 자연에 대한 충만감 느끼고 그렇게 의연하게 살면 되지 않냐,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그분들이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하는데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회 중심성으로부터 해방을 맛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나아가서 완전 기독교 해체주의까지 나가게 되니까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됐고 넘어갑시다. 양자역학을 또 말하게 됐습니다. 이게 새로운 게 뭐냐 하는 것을 21세기 현대인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와 닿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기계론적 인과론, 인과율, 인과율과 결정론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거예요.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아니 과학의 시대에 자기가 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툭하면 이제 인터넷 뭐 과학 뭐 등등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현대 물리학이 얘기하는 그 첨단의 세계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뉴턴의 기계적 역학으로부터 하이젠베르크 등등등등 닐스 보어 뭐 등등등등의 사람들의 그 양자 역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잖아요. 근데 21세기 과학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뉴턴의 인과율 적인 사고방식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진화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진화의 메커니즘을. 그 분명하죠. 어떻게 돼서 쭉 뭐 진화의 방식이 뭐 잘못되겠습니까? 근데 진화에서도 우연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진화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는
네, 결과들이 나타나거든요. 아, 그 단어가 왜 생각이 나지 않아? 그 우연성, 우연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겁니다. 예, 원인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 더하기 2는 4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진화나 물리학의 세계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성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화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생각이 거기에 잡히지 않죠? 않죠? 이제 양자역학은 기계적 인과율 를 벗어난 거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자 도약이라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어렴풋하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제가 틀리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자가 돌아갈 때 이 전자가 이게 핵을 돌잖아요. 근데 이 에, 도는 그 선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때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또 돌아요.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데서 B까지 오려면 이게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물리학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A에서 B까지 이 A에 있다가 요 녀석에 B까지 왔어요, 점이. 그렇다면 여기 과정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의 세계, 그 미시의 세계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나타났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도 모른다는 거는 뭐 그게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될 뿐이에요. 이게 도약이죠.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돌을 딱 던지면 던질 때와 그리고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 그런 걸 계산하면 어디 떨어지잖아요. 미사일 요즘 북한에서도 계속 ICBM 쏜다고 하든가 우리나라도 비슷한 건 있을 겁니다. 이제 무기를 달아서 어떤 멀리 보내는 그 작업인데 그런 것들은 다 기계적 역학입니다. 다 그거는 인과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계산해서 나와요. 근데 양자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과율적이고 그 결정론적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세계를 판단하는데 굳어버린 거죠. 그렇게 새로운 게 나타날 수가 없는, 새로운 생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말이 내가 알고 하는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은 풍월로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름으로 그 물리학에 관한 책들은 제법 읽었는데 계속 그쪽으로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걸 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요 큰 틀에서는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닐 거예요. 요렇게 칭크의 책에서 이거 인용한 겁니다. 잠깐 볼까요? 이 책이 요 앞에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그 미리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요게 뭐죠? 요게 지난 수요일 날 읽은 겁니다. 내면의 성장판은 다치지 않는다. 음, 거기서 몇 쪽이죠? 107쪽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인용했습니다. 음,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마칠 때까지 자기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지. 이만하면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지. 이만하면 내가 가정을 잘 꾸렸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내면 세계에는 건 모양처럼 계량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도 여기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동굴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밖의 세계가 얼마나 새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런 뭐 동굴의 비유, 그 우화나 갈매기의 꿈, 어린 왕자 등등의 책들이 말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보고 한번 배울 만하다 그런 정도로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로 좀 생각하셔야 될 거요. 음, 예. 그러니까 새로 새롭다고 하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저도 뭐 수준이 낮습니다만 내면 세계가 저도 뭐 음, 이런 정도는 돼야지 말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태가 어떤 건지는 좀 압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의 세계도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좀 알고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하는 거를 더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는 또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나에게 해를 끼쳤냐 도움을 줬냐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아픔을 겪고 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그와 같은 거죠. 바이러스가 왔으면 이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 생명이 있건 없건 간에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사는 삶의 태도 그게 새로운 거 아닐까요? 그러면 다 새로운 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그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자기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질지, 그거는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때도 얘기했겠습니다만, 그 뭐 우울증이다 뭐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약물 치료도 받긴 해야 되겠으나,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 경험입니다. 자기가 그 신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느낀다면 뭐 심리적인 다른 문제들이 뭘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결론 문장 여러분들 귀에 잘 들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음도 우리를 망치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죽음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뭐 회방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다시 설교 끝난 다음에 정리하다가 이렇게 좀 고쳤어요.
죽음도 우리의 삶을 망치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새로우니까. 죽음마저도 새로운 거니까. 죽음 이후의 삶도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음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영성으로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아서 문제인 거죠. 자, 하여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인생 길이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경험되는 그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